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9월부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10월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르심에 합당하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아들, 딸로 불러주셨으니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오늘 함께 제목을 기억하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언제 읽어도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는 책들을 두고 고전, 클래식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이라는 책입니다. 그게 너무나 오랫동안 제 머리에 남아있는 것은 그 책이 준 감동이 아닙니다. 사실 책을 읽으면서 이만큼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하는 책이 있을까,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달랐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군주론이라고 한다면 한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아마도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군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왕을 기대하게 되는데, 마키아벨리가 생각하는 군주론 내용은 전혀 우리 생각과 다른 내용입니다. 누가 권력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 되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망을 실천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라야 통치할 수 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무엇이도 해도 좋다는 사람, 과정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결과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사람, 우리가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말을 할 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마 마키아벨리의 주장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군주가 우리의 통치자가 된다면 우린 참 불행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오랜만에 이 군주론을 다시 읽으면서 한 가지 참 놀라운 걸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수백 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군주론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고 고전으로 아직까지 애독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면 전혀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가르침이 오늘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에 접촉이 되는 고전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이유는 아주 간단한 거였습니다. 5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것은 비슷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현대 정치에도 그의 가르침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죠. 힘을 가진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타락한 세상의 원리입니다. 힘을 가진 자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 지배하는 사회,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에 전혀 다른 법칙을 가지고 살아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지만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시지만, 그러나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분, 많은 통치자들은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는 것으로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지만 이분은 연약한 사람 앞에서 친히 무릎을 꿇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이분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지배하시거나 군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겸손한 왕으로 섬기셨던 우리의 진정한 군주요 진정한 통치자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삶의 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의 가치관, 우리 삶의 체계에 변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죽을 수 있도록 투표를 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권력, 땅에서 누렸던 모든 명예, 그가 추구했던 모든 삶의 어느 순간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한 예수가 아니라 그가 친히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섬겨주셨던 하늘의 왕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의 인생도 변화가 되었고 그 변화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부르심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A life worthy of the calling. 우리의 부르심에 걸맞는 인생을 살라는 거죠. 이 부르심이 어떻게 오는 겁니까? 아무에게나 오는 부르심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세전에 친히 택정을 하셔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부르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내어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모든 지식을 다 통달한다 하더라도 이 부르심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늘에서 내리는 은총 입은 자가 부르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참 감격스러운 만남을 하나 하게 되었어요. 중국에서 온 한 형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대학교를 마치고 미국의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잠시 한국에 방문하는 중에 참 믿음 좋은 아리따운 한국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닌 지는 3년 6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교회를 좀 다니면서 성경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관심에 듣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는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6개월 전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모습, 너무나 즐거워하는 그 모습,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기품이 있고 위험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형제 마음속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그가 일하는 시간에 세 등분을 해서 3분의 1은 개인 사업을 하고 3분의 1은 성경을 연구를 하고 3분의 1은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드린다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기만 변할 게 아니죠. 이 복음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중국에 있는 동생 어머니에게 성경도 보내고 기도도 하고 예수님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건, 오늘 그 부르심을 입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는 부름 받은 사람답게 부름에 걸맞게 성품 변화가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품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4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겸손하라. Be humble.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겸손이라는 것, 칼빈은 이 겸손을 두고 칼빈과 겸손이라는 책에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신자의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삶이 겸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분은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정말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삶의 체계가 겸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모를 때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인류가 태초에 범죄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리를 잘못 잡은 거죠.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줘야 되고,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깨달을 때 자기 자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 제가 20년 전에 보스턴에 유학을 했을 때 제일 첫 공부했던 것이 구약 성경 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훗날 공부하고 해석학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설교학을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제 학문의 여정에서 거의 모든 영향을 미쳤던 가장 중요한 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구약을 가르치셨던 고든 휴건버거라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조그마한 교회에 목회를 하시다가 보스턴에 제일 영향력 있는 큰 교회에서 청을 하셨지만 내가 연약한 교회를 두고 갈 수 없다고 오랫동안 계시다가 훗날 교회가 잘 안정이 되었을 때 그 교회로 옮기시게 되었습니다. 뉴 파크실 교회 목사님을 하시면서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참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훗날 한국에 돌아가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교수님의 이름도 많이 거명을 하고 또 교수님이 책 쓰신 책도 소개를 하고, 하루는 제가 참 고마운 마음에 교수님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교수님은 우리 학생들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교수님의 이름을 잘 알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고맙습니다. 교수님께서 바로 답장을 보내오셨어요. 첫 표현이었습니다. It is so regrettable. 참 유감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유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그때 가르쳤던 학과 제목이 구약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설교할 것인가의 제목이었어요. 정말 구약에서 온 성경에서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지 매일 하나로도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나타나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던 분. 우리는 겸손이라는 것을 오늘날 참 좋은 미덕으로 말을 하지만 그러나 본래 겸손이 그렇게 인정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참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겸손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러나 성경 이외 예수님 이전에는 겸손이라는 이 덕목이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덕목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약한 표현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처럼 때로는 피해야 되는 성품처럼 여겨졌던 시대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겸손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당신이 친히 걸어가신 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예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 윤리 덕목이 아니라 예수님 삶의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겸손한 삶을 따라가는 것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교만과 거만이 사나운 것이 지배하는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겸손이라는 꽃은 참 피우기도 어려운 꽃이에요. 그러나 겸손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게 되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부르심에 worthy하게 걸맞게 합당하게 사세요.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 사십시오. 그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성품입니다. 온유하라. Be gentle. 온유라는 말은 오늘날 잘 사용도 되지 않는 단어이지만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더욱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은 이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리처드 마우라는 풀러 신학교의 총장으로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무례한 기독교. 오늘날 기독교가 잃어버리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온유라는 성품이라고. 예수님의 모든 삶이 온유로 살아내시고 온유를 가르치신 분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온유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성경을 꿰뚫는 해박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온유를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이 온유를 마태복음에서 강조를 하고 계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도 하는 말 중에 온유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온유라는 것을 뭔가 좀 약한 것, 열등한 것, 부족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러지가 않아요. 바클리라는 주석가가 온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해야 할 때, 화를 내야 할 때 분노할 줄 알고 그러지 말아야 할 때는 절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다. 분노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내 속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정한 조율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했던 모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두고 하는 말이죠. 땅 위에서 주변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출애굽의 명장 아닙니까? 홍해를 가는 사람,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떨어뜨리는 통로가 되게 한 사람, 아말렉을 기담으로 무찌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명장, 그 뛰어난 지도자였지만 세상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온유했던 사람. 이 온유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이 단어는 본래 짐승을 길들일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글을 좀 찾아보니까 참 재밌는 문구들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야생마를 훈련을 시킬 때 그 야생마를 잡아다가 함께 당나귀를 묶어줘요. 그럼 야생마가 초원에 가서 얼마나 사방천지를 뛰어다니지 않겠습니까? 이제 당나귀는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이 야생마가 당나귀를 끌고 다니니까 지치다가 점점 지쳐서 며칠이 지나면 아주 온순한 온유한 말로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promise,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서 프라우스의 온유한 단계로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강함이 사라진 게 아니죠. 강함이 잘 훈련받아서 온유함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온유, 이 젠틀이라는 말은 언제 가장 빛이 나고 사용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 젠틀, 우리가 젠틀맨이라고 신사라고 부를 때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젠틀맨이라고 부릅니까? 품격 있는 사람, 품위가 있는 사람, 그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가 품격 있는 사람, 특별히 언어에서 젠틀할 수 있는 사람, 마치 말을 길들여서 온순한 말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를 잘 길들여서 덕이 되는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길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혀라고, 언어가 젠틀할 때 그가 진짜 온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남자아이를 키우는 젊은 여인이 제일 온유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만큼 말의 조심, 신중이 필요하다는 말이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과 관계된 온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고 관용하라.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안 맥클레인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필명이 맥클레인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참 많은 책으로 뛰어난 설교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이끌었던 분입니다. 젊은 날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했을 때였어요. 설교를 준비해서 원고 없이 설교를 하겠노라고 몇 가지 아웃라인만 적고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준비한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어제까지 잘 준비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또 설교를 반복을 하곤 했어요. 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성도님들, 누구 한 사람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아주 느긋한 마음으로 그의 설교를 끝까지 잘 들었어요. 우리 노인 한 분, 우리 성도님이 오셔서 목사님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 다음에 설교를 잊어버리시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찬송 하나 하도록 찬송 하나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은 차분히 편안하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목사님 다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목사님이 훗날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오늘날 내가 이렇게 목사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그 시골 교인들이 보여준 자비심과 온유함 때문이었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정말 아는 사람. 온유라는 게 인격 수양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진짜 아는 사람, 그들이 타인을 대할 때 온유하게 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온유함이 넘치면 관계도 회복이 돼요. 온유함이 넘치게 되면 세상도 사회도 참 밝아집니다. 온유함이 넘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성품입니다. 용납하라. Bear with one another in love. 사랑 안에서 서로를 잘 용납하십시오. 그냥 참는 것이 아니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용서하고 용납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용납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간 아들, 그 배신한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노춤수사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들이 돌아왔을 때 머리 들지 못하는 아들을 두고 끌어안으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살진 짐승을 잡아라고 용납하면서 그를 세워준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의 용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용납 아닙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끝까지 키우셨지만 언젠가 제자들이 배신할 걸 뻔히 아시면서도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키워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을 심지어 만났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도망을 갔어요. 예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까? 왜 그랬니? 아니었어요. 베드로에 와서 밥 먹자. 밤새도록 추위에 얼어붙은 제자 베드로, 밥 먹자고 물고기를 준비해 주시고 떡을 준비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딱 하나였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싫은 내색 하나 없으시면서 책망 하나 없으시고 그 제자를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용납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의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탄생이 된 겁니다. 용납이라는 단어를 묵상을 하면서 제가 대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신 선교사님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한 번 또는 두 번씩 성경을 가르쳐 주신 분이셨어요. 저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였습니다. 때로는 성경 공부를 미리 잘 준비를 해가야 되는데 숙제 준비도 해가지 않고 약속 시간에 늦다 보면 선교사님 그냥 마냥 때로는 기다리셔야 되고,
때로는 공부하다 보면 그냥 졸려가지고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성경사님 한 번도 실행 내색 없으시고 용납하시고 참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한순간이라도 성교사님이 이런 저를 용납하지 못했다면 제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아니 오늘날 목회자로 여러분들 앞에 서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밟으면 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정말 주님, 당신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바라보면 때로는 머리 들기도 어려울 참 주님 앞에 죄스럽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 주님의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사랑 안에서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순간 천국 문화에 이르게 될 때 누가 감히 그 천국 문에 자신 있게 발을 디딜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피에 온전히 살아들이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그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용납 때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 공로, 내 자격 아무것도 없지만 천국문 안쪽까지 나를 이끌어 들이실 그 주님의 용서, 용납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또 소망 가운데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용납을 아는 사람이 상대방을 용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땅 위에 살아가면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라도 내 마음속에 용서가 되지 않는 분, 용납되지 않는 분, 부담이 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그래야 정말 자유가 있어요. 그래야 평강이 있고, 그래야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됨을 지켜라. Eager to maintain the unity of the Spirit.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eager to maintain, 힘써 지켜라. 오늘 바울은 하나됨이라는 걸 가지고 굉장히 길게 우리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죠. 성령도 한 분이시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주시라, 아버지시라. 하나된 하나님, 하나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도 온전한 하나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굉장히 흥미로워요. 헤노테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연구를 좀 해보니까 이 단어가 세상에서도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도 여기하고 다른데 딱 두 군데 사용이 되고 있는 단어예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삼위일체 완전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묶어주시고 온전한 하나로 지체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런 하나됨을 세상에서 어디에 발견하겠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이 단어를 쓰지 못할 것이 당연할 것 같아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을 소중하게 보시고 너희가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너희는 내 심장에 피를 던져서 너희를 살려냈기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되는 게 있어요. 만일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고 부탁을 한다면, 부모 자식도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데, 때론 남편 아내도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데 하나가 되어라면 누가 온전한 하나를 이루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내가 너희를 하나로 만들었으니, 하나를 이미 만들었으니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미 너희를 구원했다고, 구원받은 너희가 이미 한 백성이 되었으니, 한 지체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 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 될 수 있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주인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내 자신의 삶에서 그 분을 나의 주인으로 바꾼 사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캐시핏이 다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님이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한 주인을 모시고 있는 분들인 겁니다.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선다 하더라도 한 하나님 앞에서 그때는 진정 우리 모두가 완전한 하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땅 위에서도 주님이 그것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땅 아래에서도 온전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하늘의 그림자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가라. 오늘 우리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의 권력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인생, 주님 앞에 변화된 인생,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네 가지 성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하라, 온유하라, 용납하라,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땅 위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것이고,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